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요 성경 강론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지친 마음, 깨어진 심령,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의 강가로 우리 달려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한 손은 마음에 한 손은 주님께로 들고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우리 작은 목소리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아멘.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은혜의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죽은 모든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롭게 생수의 강으로 새롭게 해주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령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가 생각한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삶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수와 넘치는 그 은혜로 심령에 채워주사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고 배울수록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 우리 찬양을 통해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바이블 사파리 우리 사도행전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깊이 연구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내내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어떤 마을에서도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디를 가시든지 동일한 메시지로 사역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보냄 받으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승천 직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권을 붕괴시키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 신정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장소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인이 통치하는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친히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게, 건물을 세우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삶에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을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40일 동안 얼마나 자세하고 간절하게 풀어주셨겠습니까? 이제 승천하시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가르침 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내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가르쳐줬고 내가 마지막 40일 동안 내가 쪽집게 강의를 해줬으니 이만하면 됐다. 하산해라. 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오히려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동안의 가르침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보여주신 기적들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열정이 부족했을까요? 왜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혈기왕성하고 막 자기 생각 강한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 식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끼워 맞추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 알죠? 여러 장님들을 데려다 놓고 코끼리를 만지게 했는데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라는 짐승은 큰 기둥과 쏘이다 라고 말했고, 코끼리의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라는 짐승은 큰 이불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코끼리의 배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라는 짐승은 어디 큰 천장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볼 줄을 모르니까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관념 안에 있는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우리 기독교 신학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님은 의사셨지만 동시에 신학자였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예수 생애 연구사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쓴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결론을 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그 연구들을 모아서 그 연구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었어요. 20세기 초에 서구 사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강타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연구가 불일 듯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당연히 같은 답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들을 하죠. 그러나 20세기 초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는 이런 고백들은 다 만들어지고 이미 수천 년 전에 규정되어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연구해서 진짜 예수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생각과 고백과는 전혀 다른 동기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연구를 했어요. 예수 생애 연구사라는 책은 그런 연구들을 다 모아서 그 결론들에 대해 평가한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 재밌습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들이 결론 낸 예수님이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틀리더래요. 그들이 결론 낸 예수상이 다 다르더랍니다. 아까 말한 코끼리가 장님 만진 이야기처럼, 코끼리가 장님을 왜 만져요? 장님이 코끼리 만졌겠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이야기처럼 연구자의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연구한 예수는 노동운동가 예수로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윤리주의자가 연구한 예수는 도덕선생으로 결론이 나고, 철학자가 연구한 예수는 철학자 예수로 결론이 나더래요.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이 연구한 예수는 정치혁명가로서의 예수로 결론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런 식의 연구로는 진정한 예수를 찾아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성향에 맞는 예수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 그대로 달려나가서 그동안 자기가 보고 배운 것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 해석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12명 다 의견이 달라서 사분오열되고 각자 자기 길 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시기에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예수를 증거하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걸 봐도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긍정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해요. 어떤 사람은 진보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에 남아있어요. 똑같은 것을 봐도 소수의 의견이 갈리는데 어떻게 이 4명의 증인들의 고백이 모두 다 같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각자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배경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했냐 이 말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치 누군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통일시키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 고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고 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도덕 선생, 정치 운동가, 철학자 예수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이 수십억 명인데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예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각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이 달랐고, 세리 출신 마태의 생각이 달랐고, 비판적이고 의심 많은 도마의 생각이 달랐고, 열심당 출신 시몬의 생각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각자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자신의 성정에 따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관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결국 한 고백, 한 부르심, 한 방향의 삶을 살아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같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뜨거워지는 걸까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걸까요?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남의 속마음을 쪽집게처럼 꿰뚫어 보는 게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에 쥐어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주권을 바꿉니다. 내가 갖고 있던 주권을 주님이 갖게 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관점, 내 성향, 내 바램으로 만들어낸 일그러진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고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삶의 이유, 이러한 고백을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관점을 다 버리고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항상 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관점, 내 성향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를 위해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재밌게도 모두 다 주의 일이라는 명분이 붙습니다.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든 음식을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설교를 하든 다 주님의 일이고 교회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이 붙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하실 만한 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주방에서, 여선교회에서, 당회에서, 구역예배에서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기 위해 인정받고 싶어서 경쟁하듯이 누군가 상처받든지 말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이 주방 집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교회의 결정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것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 성령 충만해 보이고 영적이어 보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일의 성과를 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성령 충만은 전부 다 가짜예요. 자아가 드러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을 만한 일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세상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교회 일을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겉으로 보면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고 아주 빨리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론은 잘 낸 것 같은데 과정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에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의 힘과 능과 재주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 믿어드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주님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자아,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 우리의 성정은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늘 대적한대요.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종교 생활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기도와 회개로 성령 받기에 집중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 오늘 성령을 구하세요. 심령이 곤고하고 믿음이 바닥나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려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목마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세요. 내 왕좌에 다시 기어 올라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자아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 원한다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높이 들고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 내 생각과 경험과 나의 모든 고정관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메마른 심령에, 강팍한 우리의 모든 생각에,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관습들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생명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그 심령의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또한 곤고한 심령, 낙심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르고 황폐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며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살아가는 영혼 가운데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내 영혼의 왕좌에 올라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아를 성령님 깨뜨려 주시고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명분 삼아 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니라 나는 없고 주님만 사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이 말씀 강론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